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3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3과는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당신은 그 누구와도 다른 존재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향해 완전히 다른 계획을 품고 계신다. 당신은 주님을 모르는 이웃과 똑같이 살 수 없다. 당신은 독특하고 특별하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처럼 당신에게도 거룩한 목적이 있다. 마더와이즈 3과 이번 주 묵상 어떠셨나요? 이번 주에도 결혼에, 유대 전통의 결혼에 관한 것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사용되는 단어들, 낯선 단어들이 좀 들어와 있었지요. 첫 번째 미크바, 두 번째 오이에서 피클로, 세 번째 빗물과 레마, 네 번째 당신은 그분의 것이다, 다섯 번째 천국의 사포. 자, 3과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나요? 저희 마더와이즈 하다 보면 한 주 동안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른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포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오이에서 피클, 그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칫솔, 여기 제목에는 없는데 칫솔 이야기도 있지요. 변기 닦은 칫솔로 내 이를 닦을 수 없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떠올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질문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단체방에 카톡에 남겼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 네, 묵상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책을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묵상을 다 하셨으면 3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면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분만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칫솔로 변기를 닦은 다음 그것으로 이를 닦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칫솔 하나를 다른 사람과 같이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칫솔은 구별된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 나왔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당신 속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잠길 때 그분의 말씀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말씀, 즉 레마가 되어 당신의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옛날의 작동 시스템은 반드시 꺼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아의 노예도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으로 당당히 그분과 함께 걸어 나가면 됩니다. 3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3과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과 함께 3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주에 암송 말씀 우리 어머님들이 다 외우셨나요? 3과의 암송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자, 109페이지 미크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미크바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미크바라는 것은 그 목욕하는 거, 통에 담아서 미크바, 유대의 전통 목욕 의식, 그 목욕 장소, 그것을 미크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여있는 물이 아닌 생수의 몸이 푹 잠기도록 하는 거룩한 의식을 미크바라고도 하지요. 미크바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자, 111페이지 맨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의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세례와 덧붙여서 나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1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행하는 세례라는 아름다운 의식은 이전에 제약된 생활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세례,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도 거룩한 목적이 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었고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1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면 당신은 거룩한 존재다. 그 위에 예화로 칫솔이 나오죠. 변기 딱 깎은 다음에 내 이빨을 닦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다.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더러운 모습으로 불결하게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114페이지 맨 밑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다.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 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리에 맞는, 우리 신분에 맞는 모습을 이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이에서 피클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이에서 피클로 하면서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해 놓고 거룩하게 됐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던 이전의 기능 시스템은 붕괴된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전의 시스템은 망가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전 것은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류, 새로운 생명 유지 장치가 장착되어서 마음속에 완전 새로운 시스템으로 움직여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움직이던 시스템이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되려면 중요한 거, 옛 것이 반드시 꺼져야 한다는 것,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 옛 것이 꺼지지 않으면 새 것을 눌러 엎어
옛것을 통해 나간다는 것. 우리의 옛것은 완전히 꺼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장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빗물과 레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빗물과 레마에 대한 물, 레마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로고스, 말씀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지요. 쭉 읽어보시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 말씀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입니다. 1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효과적이며 성령의 검인 말씀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 마지막 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부어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이라도 조금씩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기도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분의 것이다. 어머님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어머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나오는 게 당신은 그분의 것이다 하면서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룻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탄은 항상 절반만 진실인 거짓을 속삭인다 라는 이야기도 쭉 나오고요. 그리고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론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호마노, 흉패, 그리고 금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새기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기도할 때 육신의 자녀와 이 영적인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중보하는 짐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패, 판결흉패, 이 흉패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을 상징하는 12개의 귀한 보석들, 이 흉패를 붙인 거는 그 가슴에 아들들의 이름을 다 달고 그들을 보고 주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달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빛과 완전함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갔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가슴 위에 두 어깨에 그 이름들을 새기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새기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서 넘어가시고요. 성결이란 것도 나오고 또 주님께서 신랑이 모든 책망을 모두 다 받으셨다라는 내용들, 우리의 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말씀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국의 사포입니다. 천국의 사포, 또 룻, 레위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내가 되기 위한 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남편이 되기 위한 훈련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향한 명령,
남편을 향한 명령이 쭉 나오고 그것과 관련된 설명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독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결혼하지 않은 아니면은 이혼과 사별과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쭉 나오고 있지요. 쭉 보시면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6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그분은 내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내가 거룩한 것은 나 자체가 거룩하거나 내 행동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이 나의 불경함을 떠맡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흐른다. 거룩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 곧 내 모든 존재와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특별히 지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3과는 이번 주에는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나왔지요. 많은 것들, 낯선 단어들도 나왔었고 또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도 나왔습니다. 어머님들 묵상을 쭉쭉쭉 해보시면서 그래 이렇게 깨닫는 부분 있으셨나요? 아, 맞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 그렇게 해야지. 아, 나도 그래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도 한 번씩 해보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묵상들을 규칙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이 묵상들에서 나오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들 영상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두 어깨에 지고 가야 하는 자녀의 이름들을 남겨주시는 것이 인증샷입니다. 인증 확인입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써주세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매일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써주시는 것이 영상 인증 확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네 번째 시작됩니다. 어머님들 화이팅!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신 주님, 당신은 긴긴 겨울을 보낸 얼어붙고 메마른 땅을 해가라는 봄과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불처럼 이글거리는 땅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길고 지루한 오랜 여정 끝에 우리의 눈과 귀를 압도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경외로 다시 깨우시는 폭포수와 같습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절망의 눈을 들어 찾게 된 샘물과 같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깨끗한 물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귀하신 보혈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맑은 물로 씻겨져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우리의 정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짓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맞는 아름다운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소나기에 젖는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